시온찬양대 석윤복 지휘자님이 오셔서 좀 잘 못 맞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리가 잡아가는 것 같고 속내성부터 시작해서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 잘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제 또 태극기 집회 또 촛불 집회 이렇게 열려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제 모두 수용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복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속이 상하지만 촛불 집회를 보면서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우리가 승리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이겼다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는 걸 보면서 누가 이기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 인용됐는데 누가 이기기는 아무도 못 이겼어,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만 그동안 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이기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요즘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 전문 방송들이 많은데 자칭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간단하게 진단을 한다면 왜 일이 있었느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게 던지고 답을 준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손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왜 엉뚱한 사람의 손을 잡느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왜 엉뚱한 손을 잡아가지고 이꼴로 만들었느냐? 손 잘못 잡은 것이 원인이고, 해결 방법이 뭐냐? 그 손 놔라. 놓고 주님의 손 붙잡아야 한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촛불 들고 앞장서는 게 아니라, 태극기 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앞장서서 이 나라가 이제는 사람 손 놓게 해달라고,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없는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좀 마음이 안 들겠습니다만은,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혼자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가족이 없이 혼자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의논할 대상을 찾았는데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의논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동정의 마음은 있지만 이 동정에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동정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동정받는 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승리하고, 참으로 승리하고 박수 받는 것이, 이것이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정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저주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와 손잡으시겠습니까? 이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이미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결론을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손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따라 합시다. 주여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지구의 무게에 대해서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량을 따지고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위지만은 59조 8천억 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만큼인지 모르죠. 뭐 저도 상상이 안 되는 무게니까 59조 8천억 톤?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59조 8천억 톤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7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는 사람들이 집을 다 지니고 빌딩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이 지구일 거라 생각이 되지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59조 8천억이라고 하는 이 8천억 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가 그냥 공중에 어떻게 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딱 한 바퀴만 돕니다. 한 바퀴에서 1mm도 안 가요. 정확하게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딱 돌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또 한 바퀴 뺑 돌고 또 달이 또 돌아요. 어떻게 그렇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이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59조 8천억 톤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째 꼭 요때가 되면은 찬바람이 싹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왜 불어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한 보름 전 이후로 아마 개나리가 활짝 필 때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아니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계속 일초의 어떤 사고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학적인 설명이 계속돼도 저는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역시 신앙의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대답해 드린다면 그럼 같이 한번 대답합시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덩어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작은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손 벗어나면 별똥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주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지만 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별 하나가 벗어난다면 순식간에 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의 손 안에 붙들려 살아간다고 한다면 존재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난 싫다고 주님 손 싫다고 떠나가는 순간에 별똥별처럼 자그맣게 재되어 타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철저하게 이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힘들고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에 내가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걸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는 이런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떡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 있어라. 내가 이들을 보내고 가마. 결국 예수님은 그 군중을 다 돌려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났는데 바로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젠 끝이다.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밤 4경쯤 되었을 때에 뭔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부는 바람보다 이는 물결보다 무언가가 물 위를 걸어온다는 것 때문에 더 놀라면서 유령이다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만은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시다.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었으면 이 믿는다 하지만 이 만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님 나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만일이에요. 그냥 주님인 줄로 믿고 갔으면 안 빠졌을 터인데 만일 주님이거든 요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만 그의 몸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죽게 생겼어요. 결국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랬죠.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놈의 만일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만일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안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기는 길 걷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탄 배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손으로입니다.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손을 붙잡아야 하는데 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느냐? 이유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이 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약한 자여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약하면 빠지는 겁니다. 영혼이 약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약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하면 얼마든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세상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또 그 만일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결국 붙들려 가셨는데 베드로는 여종들 앞에 있다가 네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가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으면 역시 끊임없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엔 만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정말 만일 살아날까 등등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성경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 붙잡았다는 얘기는 관계를 새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손 좀 붙잡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손을 붙잡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 붙잡으라는 얘기는 주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고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 손잡으라는 말인데 그렇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베드로는 유대의 관원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 했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절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상하다. 저 친구는 분명히 여종 앞에서도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상하다. 관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산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상하다.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착해졌지? 이상하다. 저 사람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정직해졌지? 이상하다. 저 사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아졌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우리 오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면 그러면 나는 강해지는 것이고 강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13절을 통하여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런 찬양을 불러요. 주의 손은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은 능력이 있고 주의 팔은 강하지만 사람은 어떤가? 시편 146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그의 팔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어야 하지만 귀인들은 믿지 말.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당장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는 얘기지만 사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살아갈 때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죠. 탄핵의 인용이 됐으면 당연히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다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데 오늘 뉴스를 안 들어서 모릅니다만 어제 저녁까지 안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으면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도 대통령을 돕는 분들 중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지만 설마 인용이 되겠어? 내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본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진 않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사저도 삼성동 사저도 전혀 수리를 안 해놨고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연설문을 만들어놨지만 인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는 전혀 연설문을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대통령이라고 내일 일을 할 수 있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11시에 선고가 있다는데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한다면 사람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아니요. 오늘 일도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겠다고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생길을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 손잡고 나가 이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많이 아십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주님과 관계 잘 맺도록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한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느냐? 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하느냐? 주님 손 붙들어야 내 삶이 회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에 빠져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물 깊이는 상관없습니다. 물이 2m 돼도 죽는 거고 5m 돼도 죽는 거고 100m 돼도 죽는 거고 물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히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는 순간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도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혹시 밤 4경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로마인들이 쓰던 시계 개념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지면서부터 9시, 밤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2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를 밤 4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밤 4경이에요.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왜 4경이나 돼서 오십니까? 4경은 이미 다 포기해야 할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밤이 맞도록 고통을 당했어요. 좀 일찍 오셔서 해결하시지. 왜 지금이야 오시느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될만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할만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젠 안 되겠구나, 이젠 틀렸구나, 이젠 힘들어졌구나라고 하는 막바지에 이르면 그때서야 신을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만약에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밤 4경입니다. 밤이 맞도록 이젠 다 틀렸다, 이젠 다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셨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고 죽어가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작 워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서양 사람인데도 키가 150cm가 안 됐어요. 저보다도 훨씬 작은 거예요. 근데 훨씬 작으니까 서양에서는 장애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이 피부도 서양 사람인데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얘가지고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자라나면서 스스로도 나는 벌레만도 못한 것이다, 이런 자멸감을 가졌어요. 이젠 점점 청소년기를 얻고 성장하면서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순간에 그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데 웬 은혜인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난 이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이 소생이 되었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회복시키면 누구든지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 때문에? 예수님의 손 때문이지요.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때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멜 깁슨이
유명한 배우죠.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 중국으로 나왔던 멜 깁슨이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자기 사비를 다 들여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나? 성경을 보긴 보고 알긴 않았지만 저렇게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저렇게 아프셨나? 저렇게 당하셨나? 그러면서 속상했어요. 목사로서 막 속상한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한 번에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맞고만 계실까? 이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는 손에 못이 박히는데 그 영화관 사운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꽝! 꽝! 울리는 소리에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약한 손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손처럼 보였어요. 어제 우리 아들 며느리 없을 때 우리 손주를 혼냈어요. 해초리로 아주 손바닥을 제대로 때렸어요. 너무 이뻐하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혼을 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아들 며느리인 데서는 절대 애들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없을 때 있잖아, 내가. 왜 안 될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도 내 자식 때리는 거, 내 자식 혼내는 거는 부모로서 못 봐줄 일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냔 말이죠. 잘못한 아이가 맞는 것 보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시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 아픈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 아픈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왜 저렇게 맞고만 계실까? 왜 저렇게 못에 박혀야만 했을까? 참 약해 보였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 모두를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는 힘없는 손이 아니라 못 박히셨으나 그 약한 손같이 보였던 그 손으로 우리 모두를 씻어주셨고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주님의 손 붙잡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 지 마음이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육체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을 붙잡을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게 주님이 잡아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물속에 깔아앉는 건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당연한 이치인데 당연한 이치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죄 지은 인생이 죽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원초적으로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 아닌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이 죄인 아니라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의인이 됐는지 성경은 말하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그 손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한번 같이 따라하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인턴십을 하고 한 주간 여행을 차를 렌트해 가지고선 하면서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본 광경 속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커다란,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가운데에 길이 나 있어서 그 밑을 통과했던 기억이 아마 제일 놀라웠던. 얼마나 나무, 그러면 그 나무 한가운데로 자동차가 지나가겠어요. 그렇게 자라기까지 그 나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되어지면서 참 대단한 나무다 그랬는데, 그렇게 큰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요세미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나무가 엄청나게 수십 메타 자라나는데 이 하나도 쓰러진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가 세콰이어 나무라는 나무인데, 어떻게 그런가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홍천에 한번 갔더니 세콰이어 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조금이지만. 근데 이 세콰이어 나무는 자라면서 옆으로 뿌리에서 싹이 납니다. 그럼 나무가 자라면 또 자란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면서 뿌리에서 또 싹이 납니다. 또 자라면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납니다. 이러니까 그 세콰이어 나무라는 것은 그냥 한 나무가 아니라 땅 밑으로는 다 손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세콰이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도 서로 이렇게 붙잡으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오든지 분열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바른 관계 맺을 때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혹시 붙잡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혹시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다 포기하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걸어감으로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이 주의 은총 안에 보호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종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신 주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듣고 화답한 성도들에게 주여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손 붙들었으니 영혼 강하게 하시고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